구약성경 1294쪽 미가서 5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신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실시간 예배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영진 형제님? 네, 지금 제 화면으로는 지금 뜨지가 않아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말씀으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볼까요? 베들레헴과 나사렛 사이. 여러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어르신들은 고향을 자주 물어보시곤 합니다만 요즘 세대는 그런 걸 왜 묻냐며 잘 대답하지 않고 불편해합니다. 자신을 알리는 것을 꺼리는 젊음의 감수성과 사투리나 지역 연고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훨씬 짙어졌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또 표만 끊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글로벌 시대에 고향이라는 것이 이전보다 큰 의미를 지니지 않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런데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고향이 있는 걸까? 적어도 고향이라면 저만치 산과 들이 보이고 또 햇살 아래 고즈넉한 길 모퉁이의 정자 같은 것들도 있어야 하고 동네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 공터, 놀이터, 또 물장구 치던 냇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도 그게 고향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이 고향인데 고향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에서 태어난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있을 리가 없을 텐데 눈앞에는 온통 아파트와 빌딩뿐이고 그 사이에 다니는 학교가 있고 그 학교 앞 어느 건물엔가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은 고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향에 대한 정겨운 향수가 없는 것 같아요. 50줄에 접어든 제 생각에 요즘 아이들은 고향은 있어도 고향의 향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좀 메마른 감성, 이런 감성을 갖게 됩니다. 모든 세대가 나름의 유년과 그 기억을 담아주는 고향이 존재할 텐데 정말 그런가 저는 아이들에게 좀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누구에게나 고향은 존재합니다. 정든 집, 학교와 마을 뒷산, 내가 늘 걸어다니던 그 골목들 이런 것들이 요즘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되어질지 자못 궁금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고향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사실 그곳에서 살았던 기억은 없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에 유아 학살의 사건이 있었죠.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살해하도록 헤롯 왕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알려주어 애굽까지 도피했던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목숨이 위태로운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었지 싶습니다.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 집이 베들레헴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삶에 대한 어떤 특별한 연고가 베들레헴에는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고향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태어나서 기억도 나지 않은 어릴 적에 이사를 하신 분들, 어린 시기에 이사를 하게 되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주로 기억에 남는 유년 시절의 추억, 그 추억을 담고 있는 그곳이 보통 고향으로 느껴집니다. 저도 그래서 제 기억에는 상도동, 봉천동,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 집 앞에 골목에서 뛰어놀고 그 아이들하고 그 공터에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언덕바지가 있었는데 그 언덕바지에서 자전거 타고 꽉 내려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봉천동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끝나고 나면 그냥 냅다 가방을 던져놓고 동네 공터로 가면 거기에 막 수십 명, 100여 명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팽이치기 온갖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신서한테는 이 건물 6층이 어쩌면 고향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예수님께는 지정학적인 고향이긴 하지만 심정적 고향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평생을 사셨던 나사렛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평범한 인생이라면 나사렛이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곳에서 지내셨으니 30년 가까이를 나사렛에서 사신 셈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유일한 것이 고향에서 냉대를 받으셨던 사건입니다. 물론 이것도 공생애 중에 있었던 일이고요. 나사렛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유일한 것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가셨다가 거기서 벌어졌던, 거기서 부모님하고 길을 잃어버렸던 그 사건, 그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나사렛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죠. 인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유일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의 고향은 어떤 곳이었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어떤 고향에 대한 기억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고향보다 중요한 것이 본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느냐, 내가 나의 모친의 뱃속에서 태어났은즉, 모친의 자궁에서 태어났으니,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천국에 대한,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그리움, 천국에 대한 마음의 감수성을 더 깊이 가지는 것이 옳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베들레헴과 나사렛에 대한 집중 탐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는데 장별로도 읽을 수도 있고 또 책별로 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그 인물이 성경 어디에 나왔는지 그 인물에 대한 연구를 쫙, 예를 들면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성경에서 뒤져보면서 성경을 보는 것도 재밌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지명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보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명을 중심으로 성경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이 베들레헴과 나사렛 사이니까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베들레헴 단어를 치면요, 상당히 많은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주요한 몇몇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베들레헴이에요. 창세기의 베들레헴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라헬이 장사 지낸 곳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이죠.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그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장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하셨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관한 기록이 너무나 중요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룻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룻기에 나타나는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룻기, 그러니까 이 룻기의 주인공이 여자 룻 같죠. 며느리 룻. 근데 룻기의 주인공은 며느리 룻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하회와 같은 것인가. 베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그것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사실은 집이 베들레헴이었죠. 근데 남편을 여의게 되고, 남편을 잃은 이 나오미가 어떻게 살까를 궁리하다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멀리 모압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큰아들, 둘째 아들을 다 잃게 되죠. 며느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 그 어머니의 고향, 자기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룻입니다. 주인공은 나오미고, 룻은 굳이 나오미를 따라갈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가서 거기서 새롭게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룻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때 그 무대가 바로 베들레헴. 하나님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지경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지경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가문을, 가정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 이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담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그 유다 지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역사를 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그 다윗이 태어난 곳도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베들레헴에 대해 다윗이 간절하게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좀 나에게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의 우물물을 좀 떠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계속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고향 집에 가고 싶어요.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 고향에 있는 형들 만나고 싶은 것이죠. 그 옛날 고향에 살면서 그 목동으로 살다가 어찌어찌 살면서 땀을 흘리고 그 베들레헴의 그 우물에서 물을 시원하게 마셨던 그 기억을 아마 매우 구체적으로 회상하면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을 마시고 싶다는 고백을 하는 것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고, 그때 함께했던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보고 싶다는 그런 고백일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이야기를 혼잣말로 한 거거든요. 누구한테 시킨 게 아니었어요. 다 같이 듣고 있었던 부하들이 있었죠. 용맹스러운 세 장군들이 그 적진이 있는 베들레헴을 들어가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을 다윗에게 드리잖아요. 다윗이 물을 받아 마시나요? 마시지 않죠. 마실 수가 없었어요. 이건 핏물인 거죠. 목숨을 걸고 다녀온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은 짓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참 멋진 고백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그 고향을 애틋하게 여겼고, 그의 유년 시절에 얼마나 깊은 향수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부하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그의 인격과 신앙이 그 한 사건 속에 잘 내밀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에 대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들려드렸던 설교 가운데 사사기 20장의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어요. 한 레위인이 있었죠. 근데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이 첩이 바람을 피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그 집이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간을 당해서 이 여인이 살해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고 그 12지파가 이 토막난 이 여인을 보고 온 백성들이, 온 군사들이 다 모여서 40만 명이 모여서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베냐민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도 심판하는 얘기. 그 이야기의 그 출발이었던 모티브가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으로 살고 있었던 그 레위인에게 일어났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가지고 쭉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 수많은 그 구절이 등장하고 있고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사렛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나사렛을 찾아보시면 나사렛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수님의 이름의 앞에 붙어서 나오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역시 작은 마을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이 베들레헴에 대한 아주 놀라운 예고의 말씀인데요. 나사렛도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베들레헴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나사렛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생활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그렇게 성경에 보니 중요하지 않고 또 존귀하거나 칭찬받거나 영광된 장소로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오직 베들레헴이 존귀함을 받고 영광과 높임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장소로 거론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에 나사렛 예수, 보통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지명이 나와요. 예를 들면 김성택을 저기 망포동에 사는 김성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김성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을까봐 저기 잠실에 사는 김성택이 아니라 수원에 사는 망포동에 사는 김성택 이런 느낌으로 예수란 이름이 매우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구약에도 예수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예수거든. 그래서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에 사는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밖에 나사렛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 번 고향에 방문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은 나사렛에 한 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방문했다가 인자가 태어난 곳에서 이렇게 서름을 받는구나. 태어난 곳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냉대를 받아. 뭐 이런 말씀하신 정도로 나사렛에 대한 정의는 끝.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 고향에서 그곳에서 지냈는데 어떠한 감회도 거기에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나는 천대받았어. 나사렛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고향은 별로 좋지 않아. 낫굿이야.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거죠. 제가 왜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의 본문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이란 지명을 거론했느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서 살고 어떻게 살고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한 것이죠. 먼저 이제 오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2절 말씀을 깊이 보면은요. 그의 근본은 상고, 역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영원 동안 주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주님이 어디로 올 것이냐?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하잖아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연거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장소를 두 번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너는 아주 작은 마을이야. 그렇지만 메시아가 너희 마을에 오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여러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모양이죠? 아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 그 일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미가서라는 책이 언제 쓰여진 책이냐라고 할 때, 주전 735년에서 710년 정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가서 1장에 보면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히스기야 시대, 요담 왕의 시대, 이런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을 볼까요? 살펴보는 게 한 번은 좋겠습니다. 1장 1절이에요.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자 보십시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라는 왕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가 722년에 멸망했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미가서를 쭉 읽어보면 그 시대 상황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남유다도 여러 가지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 왕의 시대부터 쭉 활동하는 내용들이 이 미가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멸망의 이전에 활동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요담 시대에 활동했다는 사실도 미가서 5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떤 때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도 더 된 시점. 예수님의 출생을 700년 이전에 이제 앞으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 마을에 보낼 거야. 아기 예수로 보낼 거야. 이렇게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가 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때가 이르게 되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리고 원래 베들레헴에 살지도 않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천하로 온 유대가 호적을 띠게 해서 베들레헴에 가게 했고, 그 베들레헴에 가는 그때에 그곳에서, 그 말구육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이 놀라운 시나리오를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말구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고하고 있고, 그때를 벌써 700년이나 되기 전에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이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준비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온전히 기다리셨다가 때를 맞춰서 실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시편 33편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대대토록 이루시겠다고 시편 34편 11절이 말해요. 이사야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옛적에 정하신 계획대로, 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신다는 것을 700년 전에 미리 알고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할 수 있었을까? 이게 놀랍잖아요. 더 놀라운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어떤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다면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 두려움이나 근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적인 불편함이 있어요. 삶의 변화가 큰 변화가 있어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해야 돼요. 네, 막 조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그냥 하십시오.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너무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은 말씀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대요. 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물어볼 때 하나님이 이 일은 옳은 일인가요? 하나님 이 일은 옳지 않은 일인가요?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일인가요?를 물어야겠죠. 그런데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으냐 하고 싶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일을 하시면 돼요. 해보십시오. 네,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요, 그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 완벽한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 상할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가장 존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소중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오셔야지 가장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30년이나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산 그곳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거론하지 않고 계세요. 예수님의 그 사적인 생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여러분에게는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행복해지고, 우리에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나사렛과 베들레헴을 비교해 보니까 나사렛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베들레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다가 올 중에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 너는 참으로 존귀하고 가장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아니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처절한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그 성공과 실패가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든 실패한 인생이든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을 모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오늘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서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개인사, 나사렛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자랐고, 무엇을 먹었고, 뭘 좋아하셨고, 목수가 어떻게 되셨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거죠. 저는 우리가 천국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도 동일한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물어보지 않고, 내가 너를 인생을 선물하며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냈을 때 내가 분명히 사명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그 사명을 성취했느냐? 라고 물으실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가 얼마나 밑바닥으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30년은 어떤 의미도 주지 않고 3년 동안의 공생애와 오직 그 공생애의 정점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기시고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그 사건,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가 1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살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리라.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을까? 죽음은 사명의 완수라는데,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운 멀리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난 이제 경주를 끝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나? 아직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은 것 같은 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제 깨달아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하셔야 될지 알았는데, 우리는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 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해드려야 할지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오직 여러분 각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꼭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베들레헴과 이 나사렛을 비교해 보니까 나사렛은 베들레헴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인간적인 삶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으로 사시면서 수많은 인간적인 것들을 겪으셨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스킵, 생략, 우리에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면모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걸 받고 싶어 하지 않을 만큼 두려워했던 가장 그 모습 속에 가장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 이외에 어떤 인간적인 면모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간이 아니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완전하게 인간이셔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슬픔, 연민, 그 모든 것들, 인간의 그 감정을 다 겪으셨겠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에 집중을 하시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나의 사적인 삶, 저 인생의 목적 없는데요. 저 인생의 목적은 제가 행복해지는 건데요. 인생의 목적은 제가 즐거운 건데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입을 입고 오셔서 분명하게 목적을 이루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뜻과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발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충돌하는 지점이 있죠. 어떤 지점이 충돌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 네,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는 지점이 있어야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사명을, 그 비전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고난을 겪고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면서도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어쩌면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만나게 된 때에야 하나님 왜 이만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에는 많이 청소년들에게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막 강요했거든요. 근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생을 두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결론적으로 고향보다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본향을 사모합니다. 순례자길, 나그네길, 인생길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갈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 오늘 주님의 출생한 이 베들레헴을 생각하며 고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본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무려 놀랍게도 창세기에서부터 존재하셨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700년 전에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고했고 주님은 그 완벽하신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그와 같은 놀라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 마음속에 내가 나사렛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한번 붙잡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